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본 적이 있었죠. 간단히 성경을 찾으시는 동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구약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물질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느 대학을 가느냐, 아니면 집을 전세로 사느냐, 월세로 사느냐, 아니면 집을 아예 아파트를 매매하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동차를 사느냐, SUV를 사느냐, 승용차를 사느냐, 경차를 사느냐,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습니다. 국산을 사느냐, 외제를 사느냐,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어요. 각자 그냥 자기의 형편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외제차를 사고 싶으면 자기 경제 상황에 맞는 차를 사면 되고, 또 국산차를 사고 싶으면 사면 돼요. 새 차를 사고 싶으면 사면 되고, 중고차를 사고 싶으면 사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새 차를 사도 거룩할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죠. 중고차를 사도 거룩할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과는 하나님의 뜻은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처럼 살게 되겠죠. 또 이 육신을 벗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온전히 거듭난 새 사람만 입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기 전에도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외에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 중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아멘. 이 마지막 표현 때문에 이 구절을 살펴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인생만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는데도 영적으로는 한 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날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날은 헛되이 낭비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대단한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날은 하나님 앞에서는 카운트되지 않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주제를 잘 공부하시면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에 많은 도움과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종종 묻곤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인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을 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중에는 우리가 선택한 것도 있고 우리의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직업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죠. 또 배우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저희가 선택한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의도하고 또 만들어간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종. 그렇죠. 아시아 사람은 태어난 건 저희가 선택한 게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저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저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황 안에 넣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출생지나 부모,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또 누가 이후에 살 것인지, 또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또 어떤 건강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등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죠. 이건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전된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그냥 어떤 물려받은 건강 상태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선택한 것보다 선택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거예요. 키나 뭐 생김새나 이런 거 다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외모나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선택한 것보다 선택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은, 또 둘째 측면과 셋째 측면을 함께 이야기를 하면 주님의 영적 계시, 특별한 계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첫째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책임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과연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원칙을 계시해 주셨어요.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걸 또 확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겠죠. 내가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상사 몰래 다른 짓을 하고 있다면 이건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밝히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알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국가 권력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믿고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부분의 것들은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경적인 지역교회에 회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돼요.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원칙들이 나와요. 어떤 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원칙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대부분의 의문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은 정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던 것에 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거듭나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침례받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적인 지역교회 회원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를 원하실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경에 굉장히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은 성경을 믿는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찾아보고 연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관련해서 성경의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시기보다는 원칙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따라 걸을 수 있는 원칙을 주시면서 가급적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저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셨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선교사로 가는 것이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어떤 구체적이고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교회를 시작하는데 저희가 3년 반 정도 전에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분당에 시작하는 게 맞는지, 의정부에 시작하는 게 맞는지, 제주도에 시작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게 저의 우선순위였거든요. 분당에 하는데 만약에 분당에 다른 교회가 우리보다 먼저 독립침례교회가 서면 두 개가 같이 비슷한 지역에 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의정부 쪽에 세우자. 거기도 서면 아예 제주도에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공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볼 이 다음의 사항들을 점검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4가지 이제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7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은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누구랑 결혼해라 이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죠? 재혼에 대해서 주 안에서 결혼하라는 말씀은 있어요. 근데 초혼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재혼이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하는 것이라면 초혼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 추측은 뭐 그렇게 성경의 다른 부분과 비교해서 무리가 되거나 반대되는 그러한 해석이 아니죠.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주님 안에서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적절한 나의 배우자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누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구원받았지만 마귀처럼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겉모습만 봐선 모릅니다. 교회 오면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그 자매님을 교회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자매님이 교회 다니지 않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남편도 교회 다니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뭐 그 경우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그 자매님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닌지 분별해 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누가 교회 다닌다, 누가 구원받았다 라고 해서 다 나의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누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이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에게 하는 조언이 다 성경적인 조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실 겁니다. 알려줘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건데.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본인과 하나님만 알겠죠. 그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마음을,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나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제 그 신학생들이 전도사들이 많으니까 예전에 교단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배우자를 이제 찾는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교수님이 또 소개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교수님들도 대부분 목사들이었거든요. 소개를 해주는데 조건을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이 신실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실하기만 한 자매를 소개시켜주면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조건이 신실함이 아니라 뭐 외모나 뭐 다른 것들을 많이 봤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은 아프리카로 가시겠습니까?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명백히 보여주신다면 그러면 아프리카로 갈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뜻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1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알려주시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그대로 하고자 할 의사가 있는지 이걸 먼저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미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고 있죠. 근데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미 받은 빚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더 많은 빚을 비춰주셔야 할까요? 이미 알려준 것도 하지 않는데
못하러 더 많은 빛을 비춰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신데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여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언젠가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어떤 특정한 때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바로 알려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주님께서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명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잖아요. 우린 그분의 종이고 또 아버지잖아요. 우린 그분의 아들이고 또 우리의 선생님이잖아요. 우린 그분의 제자고. 그렇죠. 우리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뜻을 몇 월 며칠 언제까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다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를 향한 다음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전에 항상 먼저 기다리게 하십니다. 정직하고 일괄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을 전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9절부터 10절에 이제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한 영적인 경험이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히 어떤 교리를 많이 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 이게 영적 성숙의 보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근데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되어 있는지,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애만 낳는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건 아니죠. 성숙한 사람이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또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이냐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어떤 인터넷에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부모인데 20살인가 21살, 부부가 20살, 21살 이런 식이에요. 자녀를 10대 때 낳았어요. 18, 19 이런 식에. 근데 자녀를 낳는데 돌보질 않아요. 일어나면 아이들 밥을 먼저 챙겨줘야 되잖아요. 아직 우유를 먹는 아이거든요. 젖병에. 그러면 일어나면 먼저 아이 먹을 걸 챙겨줘야 돼요. 당연히. 자기들부터 먹어요. 아이 거 챙기지도 않고. 막 심하게 울어야 이제 먹을 걸 줘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하루에 4번에서 6번 수유를 하시오. 그러면요, 4번만 해요. 딱 최소한으로. 귀찮으니까. 서로 주라고 그래요. 야, 네가 부부인데, 야, 네가 줘. 그러니까 네가 줘. 서로 게임하면서. 그러니까 부모긴 부모인데 부모가 아니죠. 부모가 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10년, 20년 후에 부모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부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는 건 성숙했다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있고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금 할 거 게임하고 자기부터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겨줘요. 아이를 먼저 챙겨주고 또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죠. 밤에 중간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저귀도 갈고 우유도 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부모는. 그렇죠. 그 나중에는 아이가 자라면 또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서 나가서 더 일을 하고 어떤 경우에 엑스트라로 더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부모라는 거죠. 부모가 될 준비가 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었을 때 부모가 될 준비가 된 것이거든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준비가 되었을 때 준비가 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다른 형제를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건 다른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성경만 많이 아는 사람은 그냥 성경만 많이 아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것과는 또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 성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좋습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도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지금 25년 이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제 추측이고 경험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선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 그것이 곧 영적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드립다 가르쳐요.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만 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배웁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그래서 성경에 관한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만 신경 썼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는 만큼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더 구체적인 새로운 것을 알려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4가지를 살펴봤죠.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지 또 못했는지 그 원인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실패하는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불신 때문이에요. 불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으신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고 믿고 계신가요?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으시고 비교할 수가 없죠. 사실은. 또 나보다 아는 것도 훨씬 많으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이 정말 진리라고 믿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도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아멘하고 고백을 합니다. 형제님은 성경이 정말 진리라고 믿으시나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저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쓰는 거다. 여기 동의를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에 여러분 동의하시죠? 머리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아요. 근데 그 정답대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대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느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진심으로 믿고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신 것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 성장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아는 게 중요하죠.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일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실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고 이불을 속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르게 하는 것이 너한테 더 좋아. 이렇게 이불을 속인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먹으면 너희도 신들처럼 될 수 있어. 더 좋아. 그렇게 이불을 속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지만 그대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불을 설득한 것입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한 첫 번째 거짓말은 오늘날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마귀는 방법을 바꾸지 않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속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마귀는 전혀 방법을 바꾸지 않았어요. 6,000년 동안 수백억의 인류에게 동일한 방법을 써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 굉장히 편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방법을 바꾸지 않아도 돼. 계속 속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아버지라고 믿으시나요? 그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한 것보다는 선택하지 않은 요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럼 그러한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제가 선택한 것을 주관하고 있는 건 저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디에 갔다면 제가 선택해서 거기에 간 거예요. 잘못된 곳이면 제가 거기서 나오면 됩니다. 주관한 건 저죠. 그런데 제가 주관하지 않고 있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좋지 않은 상황, 특히 그런 경우에 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에 넣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정말 좋은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시거나 싫어해서 나를 이런 상황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불신은 모든 죄의 근본이에요. 인간의 죄는 다 불신에서 시작합니다. 마귀의 죄는 교만에서 시작했죠. 인간의 죄는 불신에서 시작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기서 인간의 죄는 시작돼요. 그게 첫 번째 인간이 지은 죄였잖아요. 모든 죄는 불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죄가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불신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전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것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단순히 지식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성장해야 되겠죠. 근데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믿음은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서신서에 나온 말씀들은 거의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 중심의 교제를 나누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일을 하려는 겁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 있죠. 또 그 중에서 이제 핵심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에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순종했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보자는 겁니다. 그럼 순종했을 수도 있고 또 하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나누자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서 역사했는지를 나눠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호흡과 음식물 섭취와 소화는 성장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죠. 우리는 기도로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섭취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소화시켜야 돼요. 음식을 먹는데 소화시키지 못해요. 다 토해냅니다. 그럼 결국에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다 그냥 뒤로 나와버려요. 토해버리고. 그럼 안 되잖아요. 소화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라면 호흡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음식을 먹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교만과 시기와 영적 야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둘째 원인은 교만과 시기와 영적 야망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 악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보통 이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교회에서 어떤 일은 자신이 하기에 너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신가요? 자신은 좀 더 그럴듯해 보이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너무 하찮은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좀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교만과 시기와 영적 야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신 위치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사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 뒤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흙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흙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이 교회에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 있죠. 그거는 교회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온 이 비유는 교회에 적용되는 비유는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30절에 보면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구절 때문에 이게 교회에 교리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은사를 가진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은 자신이 작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무익한 종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과 같은 은사를 자신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이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너무 큰 영적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섬김도 그 자체로 작은 것은 없습니다.
영적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각자 그것을 믿음으로 실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혹은 작아 보이는지와 상관없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그것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7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유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1절부터 43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빛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나니 그런즉 내게 말해 보아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거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행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성경은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빚을 졌던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빚을 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매우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중단되고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그것은 단순히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선택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을 우리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그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지만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린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삽니다. 그렇죠? 업계의 관행과 사업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걸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에게도 가치 있는 일이고 여러분에게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 가치를 알 수 없을지 몰라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모두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걷지 않고 빛 가운데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세상에선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영원까지 놓고 본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떠한 축복이 있다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죠.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옛날에 학력고사 1등 막 하면 그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럼 꼭 물어보죠. 아나운서가. 공부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런 비결을 얘기하죠. 그건 다 알아요. 그렇죠.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국영수를 잘하면 돼요. 그렇죠? 과학탐, 사탐도 잘하면 되고. 예전에 사법시험 붙으려면 어떻게 하면 붙는지 아세요? 헌민형을 잘하면 됩니다. 그럼 붙어요. 법을 잘하면 돼요. 그럼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어떤 대단한 축복이 있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뭐냐면 은행에 돈이 많이 있다. 이걸 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투자를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돈을 모을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는 게 더 낫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적당하게 식사하고 그럼 건강해지겠죠. 나쁜 거 먹지 않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그럼 건강해지겠죠.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 축복 가운데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축복이, 어떤 축복이란 것이 있다, 이걸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 축복 가운데 실제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말은 마귀의 거짓말일 뿐이에요.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다른 형제를 섬기고, 이것은 실제 유익하지는 않은 일이야. 라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해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야 할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이런 것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한 것도 아니고 망쳐버린 것도 아닙니다. 수입은 줄어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남들보다 조금 더 못한 아파트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못한 차를 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근데 그것은요, 인생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인생을 가장 제대로 사용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수입이 좀 더 줄어들어요. 좀 더 좋지 못한 집에 살아요. 좀 더 좋지 못한 차를 타요. 이것은요,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좀 인생에선 손해가 났다면 그것은 인생을 가치 있고 고귀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또 이 세상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도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